샬롬. 오늘이 벌써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지 14번째 주입니다. 또 슈모트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바에라, 내가 나타났으나. 슈모트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나오는 모든 이 출애굽기 메시지는 정말 대출애굽의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탈출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Greater Exodus, 대출애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재앙을 커버하고, 다음 주 우리가 토라 포션 보 들어가라, 거기에서는 나머지 3개를 커버하게 되고, 이제 모세와 아하론이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셴 예수와 아마시아.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슈모트 6장 2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하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토라 파샤의 제목인 바에라 and I appear, 내가 나타났으나가 들어가 있는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Vaidaber Elohim el Moshe Vayomer elav ani Yahweh Vaera el Abraham el Yitzhak ve'el Yaakov ve'el Shaddai ushemi Yahweh lo nodati lahem.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아니 야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바에라 뜻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바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삽니까? 억압과 자유가 없는 혹독한 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슈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이 어떤 대결입니까? 사실상 애굽의 왕 바로와 야훼 하나님과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재앙 중에 오늘은 7재앙만 카바를 하게 됩니다. 토라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예언입니다.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뭡니까? prophecy.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사건 이 자체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세 여러분과 저에게 greater exodus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이 말세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출애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도 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것은 과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똑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라. 이건 미래입니다. 더 큰 기사를 야훼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게 될 이 대출애굽에는 표징과 그 이적이 이제 동반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7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 이번 주에도 점포가 되죠. 이 9장까지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기사와 이적으로 구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메시아의 구속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 구속은 야훼 하나님께서도 스가랴서 8장 6절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백성의 눈에도 신기하겠지만 내 눈에도 신기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니라. 그래서 종말 구속은 정말 기이하게 됩니다. 테힐림 시편 72편 18절에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미카모카를 부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비브리칼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모든 일에 예수아를 그 예수아의 사역과 그의 역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이 토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집으로 인도하게 하여 예수아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토라 보신 것 같이 우리들은 끝까지 견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출애굽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출애굽에는 세 세트의 재앙이 세 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그래서 세 세트가 세 번 있으면 3, 3은 9. 그 다음에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의 장자를 때리는 전 장자를 때리는 그래서 총 몇 개가 됩니까? 10재앙.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대출애굽은요 7세트의 재앙이 세 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1번. 그래서 더 큰 기사와 이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출애굽은요 마지막 때 필수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이 종말론이요 패삭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모르고 어떻게 종말의 패턴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대출애굽의 키가 뭡니까? 첫 번째 키가 뭡니까?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속량하시는 첫 번째 키가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패삭, 패스오버, 유월절 빠져나오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패삭을 참석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에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패사크를 배우는 이 기초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패스오버 유월절과 예수와의 테이블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성찬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찬. 우리가 이 패사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찬을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패삭을 무시하니까 어떤 형태의 성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리뷰크를 합니다. 성찬에 대해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노라. 이것을 우리가 가하게 됩니다. 패사크는 1년에 몇 번 지킵니까? 단 한 번입니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제단과 그의 세상 조직에 대한 불의 심판의 진리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종교적인 도구마가 아니라 토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실 나무에 달려 죽으실 적에 영문 아닙니까? 영문 밖입니까? 예수와의 제단은 영문 밖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문 안에 제단을 사모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의 제단이 어디 있었는가? 이 제단은요 사실 sacrifice 거기에 올려지는 모든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엄청나게 기프트 제물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기독교는 제물에 리프트를 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히브리 뿌리는 제물을 거룩해 하고 구속해 하는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제단이 제물을 거룩해 하지. 제물이 제단을 거룩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 뿌리의 사상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유월절 사건을 알지 못하는 이 성찬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적인 도구마 이 세상의 가르침
인간이 만든 신학 이것이 아니라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뭘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십니까? 살려주십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 심판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 말로 left.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또 우리는 모세와 아하론의 증인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아하론이 바로 앞에 섰는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모세와 아하론. 그래서 모세와 아하론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이 대출애굽의 사건에도 이 대출애굽을 목격하게 될 증인들의 인터세션 중보자와 중재인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제 맡겨서 모세와 아하론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제일 첫 번째 말씀인 출애굽기 6장 2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엄청난 이 사명과 미션을 앞두고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 혹은 주 우리는 주란 말 많이 보죠. 아도나이 히브리 성경 보니까 아도나이로 번역이 되죠. 발음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바에라 베엘 엘샤다이 베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하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사실상 야하웨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 모세의 사역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오리지널 말키세덱 언약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의 첫 번째 키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두 번째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오리지널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말키제덱 언약 구속의 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키제덱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엘로힘 하나님의 신분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훼 하나님이란 뜻,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그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야훼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에 닷을 내리고 견고하게 준비시키는 일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께서 나는 예수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토라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실 이 욤, 헤, 밥, 헤, 야하웨, 영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의 야훼 하나님 이름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네 글자 욤, 헤, 밥, 헤, 야하웨, 야호와, 여호와 발음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도나이는 아니죠. 아도나이는. 그래서 이 욤, 헤, 밥, 헤 네 글자가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소개됐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을 소개하시죠.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미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날 때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히브리 말이 에헤예 쉘 에헤예 I am who I am. 나는 I am and will be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는 나야 그 뜻입니다. 에헤예 아쉘 에헤예 이 에헤예 아쉘 에헤예 속에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헤예 I will be 이 동사는 토라 포션 엘로임 하나님 자신의 의도적으로 아니 야하웨라고 소개한 욤, 바헤 글자 속에 벌써 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뿌리 티처들이 야훼 하나님을 읽을 때 야 그래요. 야께서 어제 큰 위를 주셨다. 야, 욤, 그것만 씁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야하웨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욤, 밥, 해가 나왔는데 이 뜻은 욤, 밥, 야훼 하나님의 뜻은 나는 나다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요. 그 다음에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만 있으면 우리 옛날 구약에만 있었던 야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딱 구분하죠. 그래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존재한다 그 뜻이. 이게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ing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현재 임재한다. present presence. 현재 나의 존재가 임재하고 있다. 라는 뜻이 욤, 밥,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이름은 소개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야훼라는 알리지 않았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렸지만은 안 나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때 현재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억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구출하셨습니까? 지금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지만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마 하는 그 구속의 약속이 오리지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 생애는 꽤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니 야훼 이렇게 얘기할 적에 약속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구속의 사건이 지금 너의 눈앞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컨트롤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막 도전할 일들을 만날 적에 야훼 하나님이 막 참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얼굴을 안 보실 것 같지만은 야훼 하나님 이름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에 묻혀있을 바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야훼 구속이 지금 현재 right now 모세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빠르죠. 뭐든지 right now, right now.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세대는 구속을 체험하는 마지막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게 자신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계시하신 뜻입니다. 이 말을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니라, 아니 야훼 이렇게 자신을 신분을 밝히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중단시키고 초월하여 대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루시게 되는 것을 모세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세대는 우리들의 믿음이요, Action in Kingdom Reality.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지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지만은 맛을 못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킹덤 리얼리티, 하나님의 이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의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하라. 그 뜻을 모세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은혜만을 강조하여 토라의 액션의 필요성을 등한히 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와 토라 자체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사실상 떼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아닉 킹덤의 현실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리뎀션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요,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는 뭐라고요? 언약서. 우리가 이제 Book of the Law와 Book of the Covenant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19장에서부터 이제 언약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시키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언약을 지키도록. 그래서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토라예요. 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액션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7가지의 I will이 나오는데 보니까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엄청난 일을 또 하시는데 구속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요? 아니 야훼가 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야훼. 이것이 전행되고 난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빼어내며. 왜?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지금 present presence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빼어내시고 그 고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시고 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여기에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며 삼고 이것이 곧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과거에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나 정말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산포하는 사건이 모세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야훼라는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고 난 뒤에 또 8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땅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있습니까? 바깥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삼아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자. 나는 여호와라 또 하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니까 굉장히 별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여기에 그들에게 노다티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알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런데 야다라는 히브리 글자가 첫 번째 그러면 요드가 뭔 손이죠. 그 다음에 달렛하고 아인이죠. 이 달렛은 문을 말하고 아인은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 문, 그 다음에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야다 이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야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또 권위와 능력을 아인 본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 달렛은 문이지 않습니까? 문.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속에서도 이 사실 히브리 말로 손을 요드하고 달렛이니까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요드. 손이 요드가 큰 편 팔로 너희를 건져주시. 큰 편 파워,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모세 눈앞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을 앞두고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것이니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야훼 하나님께 의하여 산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종값을 치르시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요드해 바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을 토라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믿음의 세계는요, 야훼 하나님 아는 것도 등한히 하니까 내 자신도 토라적으로 아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건 믿는 형제들 말하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죠. 또 믿음까지 들어갔으니 참 지혜가 있죠. 그런데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신비를 아직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난 뒤에 에베소에서 또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2장 12절과 19절에는 그때 너희는 히브리적으로 볼 때는 예수와를 안 믿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은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밖에 있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신비의 지혜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토라적으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속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Covenant of Promise.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이 약속의 언약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째 이스라엘 나라. 둘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혹 이 뭡니까? 테크바.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야훼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하나님이 있고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라는 잘 알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죠. 그러나 no thank you. 예수를 안 믿으면 약속의 언약도 남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것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야훼 하나님도 없는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메시지로 깨우쳐져. 그러니 로마서와 에베소를 모르면서 토라만 알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할 때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되고 외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가 항상 이 토라를 공부할 때 정통파 유대인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고 항상 그런 이 사고방식.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에 달렸습니까? 모시아. 그래서 우리는 모시아를 향하여 과거에 어둠에 있던 자에서 빛의 나라로 패스오버 히브리인이 됐다. 히브리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랍 셜리악 샤울 엄청난 계시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전통과 하나님의 토라에 기록된 말씀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모든 이 주변을 보면 구분을 잘 안 해요. 네, 이 전통이 완전히 진리가 돼버리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누가 외치지 아니하면은 그저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요 사실 야훼 하나님에는 제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절대로 야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묻혀지고 사람의 계명과 이 전통이 우세하는 이 히브리 뿌리 운동에 제가 지금 전쟁을 선언하는 것 마찬가지.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하고 영적인 대결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범하느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분위기, 영적인 그때 당시의 세대들요, 토라는 믿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결이 어떻게 되냐면, 토라는 따르되 토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조상들의 전통이. 무섭습니다. 기독교를 보세요. 선데이 예배가 성경적인 주의 날입니까? 샤바시 주의 날입니까? 선데이 예배는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서 시작된 선데이 예배가 그게 진리가 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더 큰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감춰졌습니다. 예수와의 그 영적인 투쟁 중에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토라를 잘 저버리는도다. 토라를 잘 지키려고, 그 다음에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높으냐 생각할 적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디로 치중합니까?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전통하고 딱 저를 쪽에 어디가 무겁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훨씬 조상들의 전통이 더 무겁습니다. 이것을 예수와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와를 따르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따라가야 되죠. 지금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은 인기가 없고 뭐 사람도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의 전통이라고 할 적에 그 신분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토라를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유대적인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적하셨던 유대인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 지금 토라를 회복하는 서클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와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주의는 동일하게 리플레이스먼트 띠어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불이 뿌리할 적에 우리는 교회 대체 신학을 저항하고, 그런데 보니까 유대 전통에도 대체 신학이 있어요. 이게 대체 신학 아닙니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계명을 리플레이스, 대체된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히브리 뿌리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이 대체 신학,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끝났고 이제는 그 대신 교회가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 기업이 전부 교회에게 리플레이스 됐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 건 뭐 항상 옳지는,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없애버리고 교회가 됐다 하는 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두 집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일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신앙의 이 결정적인 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이렇게 히브리 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결정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예수와를 토라를 따르다가 예수와를 발견한 사람들이 토라도 따르고 예수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토라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 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중에 토라를 따르고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니까 막 굉장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만든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라를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토라를 알고 예수를 아는 이방인들이 오니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전통적으로 하니까 절대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한 것이 옳으니 네 가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각 성에서 각 도시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모세를 공부하는 모세 토라를 전한 이 말씀 증가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 토라를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있어. 안식일만. 근데 그 모세 토라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선데이가 회당에서 교회 건물에서 혹은 시나고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도 모세의 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와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중에서 토라를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토라의 글을 읽는 것이 전형적인 예수를 믿고 토라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비추고 난 뒤에 그 기준으로 삼고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모세를 전합니까? 토라를 전합니다. 물론 구약이지만은 구약 의미하고 토라는 또 다르죠. 그래서 모세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모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가 언제 모입니까?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우리같이 토라, 포션, 슈모트 6장 2절, 3절, 바이다벨, 야훼, 엘로힘 이런 쭉 이거 읽는 것 지금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월사 이런 모습들을 거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리얼리티에서 보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에 하시고 난 뒤에 사실상 토라의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지금 여기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 글을 읽었는데 이 모세 글을 읽는 그 핵심이 어디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전하고 누구의 글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예수하여 예수 그림들. 그래서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여 여기 보니까 예수에 기록된 토라를 읽고 전하는 것이 각 안식일에서 배당에서 하는 전형적인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그러나 그의 길도 토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것은 구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 또 히브리서에 나온 골로새에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토라를 따라야 되느냐, 토라를 안 따르냐, 그게 여지가 아니에요. 토라를 어떻게 따라가냐 그 문제지. 첫 단추를 잘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토라를 안 따르려고 사도 바울이 토라를 안 따르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토라를 따르는 것처럼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배우고 따르면 토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한쪽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모세를 경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는 하지만은 라비닉 대체주의를 따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막 거의 라비닉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유대주의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대체주의를 따르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대부분의 토라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유대인 라비닉 소스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토라의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과거에 우리가 토라를 알기 전에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가던 그 실수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도 전통주의가 더 우선했고 유대교회 가니까 유대교회도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회복한다고 하면서도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과거에 우리가 버렸던 것을 또 하는 겁니다.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 대체 신학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구속의 사명을 안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갖기 전에 야훼 하나님, 아니 야훼,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대부분의 정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개혁주의 Reformation,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 토라를 따르고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 플러스 일부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예외 없이 신명기 6장 4절에 슈마와 민수기 6장의 아하론의 죽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하웨 엘로헤인으로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도나이 엘로헤인. 우리도 그렇게 쭉 해왔지 않습니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그런데 실제 신명기 6장 4절에는 모세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슈마 이스라엘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또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도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미를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륜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눈을 씻고 봐도 야훼라고 써있지 아도나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이래가지고 야하웨하고 아도나이를 이렇게 하려니까 실수할 때 되는 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슈마 이스라엘 야하웨. 우리는 야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프로그레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을 나타낼 줄 알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변할 만해. 그래서 문제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없고 야훼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책에 나오는 셋째 명령 다시 말하면은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의 합법적인 단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토라에 46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 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나 사용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하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주라고 아도나이를 사용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3분의 1, 460번 나오는 이 토라 속에 3분의 1이 인간들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아하론이 그 흑인 여자를 데려온 것 때문에 범죄했을 때 모세에게 사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2장 비 아도니 내 주요. 모세가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토라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합법적으로 주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토라에 얼마나 나올까? 95%가 더 많습니다. 7,0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 뿌리로 막 회복돼 가지고 막 토라를 배우면서 그쪽에서 아도나이 하니까 우리도 아도나이. 토라의 말씀을 이 전공하기도 전에 왜 전통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데 야훼라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정식으로 나는 아도나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야훼라고 하셨는데 이 아도나이 대신에 야훼라는 단어가 훨씬 아도나이보다 많은데 7,000번이나 나오는데 460번 나오는 아도나이가 95%에 해당되는 야훼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해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사람의 정통보다 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전통보다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순종을 해요. 저도 실수를 하지만은 아도나이 대신에 야훼라고 쓰면 반드시 야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근데 가끔 아론의 블레싱 때는 믹스가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아도나이가 먼저 나올까? 야훼가 먼저 나올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또 뭐라 하냐면 로드란 말이 뭡니까? 영국에서 이 땅 주인 로드, 랜드로드. 거기는 로드란 말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씁니까? 그 다음에 훨씬 야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 단어를 왜 적게 나온 단어가 대체한다. 그것이 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요, 라비닉 템퍼링입니다. 템퍼링. 우리가 이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적에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프로덕트. 그래서 이 잘 나가는 그 물건들을 막 공격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그 잘 나가는 그 물품을 거기에다가 독소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템퍼링이 나옵니다. 변경시키는 거. 부당으로 변경시키는 것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걸 좋게 또 이 크리스찬들은 그대로 해가지고 전부 아도나이 로드 이렇게 썼는데, 좋게 말하면은 이 크리스찬 성직자들이, 이 토라를 해석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무식을 노출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야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불순종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저렇게 6장에서 아니 야훼라고 했는데 왜 아니 아도나이라고 합니까? 이거 불순종이죠. 불순종. 최악의 경우. 그래서 우리를 토라를 공부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글을 그대로 따라서 배울 것인지, 라비닉 대체 신학을 배울 것인지, 이거 분별하여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야훼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속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구속은요, 가장 핵심이 야훼 하나님을 야다하는 겁니다. 이래서 야훼 하나님 이름이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야훼를 절대로 과잉 보고하거나 오버 프로텍션, 야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이 과잉 프로텍트하거나, 그다음 야훼 하나님은 이걸 막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숨겨놔야 돼. 가지고 막 저 땅속에다 숨겨.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토라는. 어디 성경 말씀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으라, 그 대신 아도나이로 변경시켜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그의 이름 야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고, In my name, 아론의 축복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그라고 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구속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알고 구속받고 난 뒤에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전통적으로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안 지킵니다. 전통이 우선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대체 신앙을 보죠. 또 파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르되 야훼가 누구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만약에 바로가 야훼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백성들을 보냅니까? 안 됩니까? 아무 수를 말고 보내야죠.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바로는 나면서 파괴와 또 정말 심판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야훼를 아는 것이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또 출애굽기 7장 10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데 왜 아도나이를 알려? 과인 보호고 아예 야훼 이름을 숨겼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테히림 시편 110편 말기წერ에게 나오는 거기에도요 야훼가 둘 나오죠. 그런데 하나는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요. 성경.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예수하니까. 그래서 야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야훼가 한쪽은 로드로 바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20절에도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야훼인 줄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성경 구절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리라. 이걸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26절에도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 나 야훼는 알리라. 또 야곱의 전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구속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든 열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속. 왜 바로가 멸망을 받았나요? 야훼를 나는 모른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해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패삭에 나오는 네 잔을 카바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I will 7가지 I will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I will bring you out. I will 첫 번째 I will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는 I will이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영어상에 I will rid you 건지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redeem you. 그래서 I will bring you out, I will lead you out. 그 다음에 I will redeem you. 세 번째 그렇죠 속량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 will take you. 너를 신부로 삼고. 다섯 번째는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에 I will be 엘로힘이죠. 여섯 번째 I will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그 다음에 일곱 번째 I will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I will give it to you. 일곱 가지가 I will 중에서 패삭, 이 패삭 6월절에 네 잔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날 네 컵을 네 잔을 마시는 이유가 특별히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며 속량하며 내 백성을 삼고. 그런데 이 패삭의 네 컵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I will 여기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데 첫 번째는 빼어나니까 성별의 잔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먼저 구속의 시작이 구별입니다. sanctify.
그래서 고센 지역에 재앙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구별하셨죠. 성별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별의 잔, 두 번째가 구출의 잔, 세 번째가 구속의 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취한단 말, 아내를 삼는다, 기쁨의 잔. 이날 이제 결혼식 때죠. 그래서 이 네 잔이 오늘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에라에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 패스오버 네 잔과 연결하느냐, 모든 구속의 그 잔이 어디서 기초가 있냐면 오늘 얘기한 7가지 아이들 중에서 4컵입니다. 그런데 성찬 한번 보십시오. 성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번에 이 패스오버에 나오는 이 잔을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 토라를 알지 못할 때는 성찬을 매달 했어요. 매달. 근데 이제는 매달 안 하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죠.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네, 패삭은 딱 절기 1년에 딱 하죠.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주의 잔이 나오고 귀신의 잔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와의 컵과 귀신의 컵을 너희들은 동시에 행하고 있구나. 이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그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디오니소스의 신, 이방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로마에서 매주 썬데이 모닝 선라이즈 서비스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 그런데 그 디오니소스 신이 바카스신입니다. 술신입니다. 술신. 근데 그 술신이 로마에 있는 타이버 강가에서요,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에다가 썬 모양의 디스크에 그 피에다 적셔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성찬 보세요. 뭘로 성찬합니까? 똑같은 웨이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이 캐톨릭의 성찬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통적으로 로마에 있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 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 조상들의 전통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기독교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패삭에 정해진 이 지침을 알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잔을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성찬한 데 가보면 뭘로 합니까? 조금 깨어있는 교회는 빵으로 하는데 빵도 이스트를 엄청나게 가지고 큰 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성찬에 대한 의미를요, 오늘 이 패삭 오리지널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데, 동시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여기서 이 잔은요, 예수와께서 4가지 잔 중에서 구속의 잔이 몇 번째 잔입니까? 3번째 잔. 예수와의 잔. 성별의 잔이 첫째 잔,
구술의 잔이 둘째 잔, 구속의 잔, 리딩 이것이 세 번째 예수와의 잔. 그래서 예수와의 잔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와께서 잔을 가지시던 게 세 번째 잔입니다. 구속의 잔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 마실 때마다 1년에 몇 번 기념하라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패삭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또 어떤 교단은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성찬.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 적에 야 성찬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교회가 더 거룩하고 성찬 1년에 한 번보다 덜 거룩한 생각했는데 그 숫자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내가 더 거룩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고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 두려움이 상급을 얻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래서 Whosoever drinks their cup of the master's 야하웨 주의 잔입니다. 야하웨 하나님의 잔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고 예수를 따를 적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모시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야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바이엘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구속의 잔에서 세 번째 잔인 예수와의 잔 페사크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는요. 여러분들은 자격 없어요. 절대로 예수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페삭 절기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건 안 통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가 모세가 그들을 빼낼 때 발언을 우리가 이 애굽을 빠져나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겠다. 이렇게 구속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페사크를 지키지 않고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서 10장이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 절기 지키는 모임을 다 패한 게 뭡니까? 여기 썬데이 예배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뭡니까? 샤밧 예배, 절기. 그래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페사크를 지키지 않고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 절기를 지키지 않고는 모시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시신 세 번째 잔, 구속의 잔은 새 언약을 세우신 자.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0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맺으라고요?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이 예수께서 마신 세 번째 구속의 잔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구속의 잔 성찬도 한다고 하지만은 성찬은 패스오버가 아니죠. 그래서 패스오버를 알지 못하고 이 구속의 잔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잔이 어쨌디 깨어나며 두 번째 희잘띠 건지며 세 번째 속량하며 이게 예수의 잔입니다. 세 번째 잔.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cup of acceptance
신부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을 삼고 테이키, 라카티 이렇게 이 잔을 알지 못하고는 성찬도 의미가 없고 회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속량의 잔은 예수와의 잔이며 요셉이 형제들의 짐 속에 숨겨둔 잔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통과 유대인들에게 Where is my cup? 내 세 번째 잔이 어딨냐? 예수께서 요셉이 누구의 꾸러미 속에 은잔을 숨겨놨습니까? 베냐민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찾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유월절 행사 때 셋째 잔은 내 잔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잔 유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결론 내립니다. 말세의 재앙은 더 큰데 10재앙 중에 7재앙만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이재앙이죠. 네 번째 파리 때 재앙이죠. 다섯 번째 생축의 재앙이죠. 여섯 번째 티끌, 독종, 질병의 신이죠. 일곱 번째 우박의 신. 모든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신을 심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이 바에라 속에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종말의 최종적인 마지막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기억할 적에 구속의 사건을 기억할 적에 예수께서 마시신 세 번째 이 잔, 구속의 잔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와 하마시아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영광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파라샤 바야를 해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즐겁고 기쁜 샤밧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히브리 말을 공부하면서 토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토라 속에 가장 중심의 핵심인 예수를 오늘 이 구속의 잔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또 인도하심과 지혜와 총명이 루아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남은 모든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셴 예수와 에베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르 야엘 야훼 파나벨레카 이후레카 이사 야훼 파나벨레카 베야삼레카 샤로.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